안녕하세요. 스마일 힐링손 복을 싣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급하신가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급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 제목도 있어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거나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맥 등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늘을 나는 제왕 독수리는요, 큰 무거운 날개로도 바람의 힘에 맡겨서 날개를 펴기만 하면 어디든 장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류를 타지 않고 자신의 힘을 날려고 한다면 날개도 부러질 것이고 땅에 곤두박질 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개 아래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보다 급한 것은 없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담을 수 있는 시간이요, 내 인생의 나침판을 펼치는 시간이고 위기의 낙하산을 펼치는 그런 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항상 삶의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과의 이 교통을 멈추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멈추는 순간 기회를 노렸던 사탄의 세력들은 비집고 들어와서 진을 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잠시도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숨을 쉬듯이, 아무리 바빠도 영혼의 호흡은 멈추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증거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기도를 언제 할까요? 첫째는 하루 첫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회에 교회를 나가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첫 시간을 놓치게 되면요, 힘들어요. 하루가 시작되는 첫 시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둘째는 공적인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때는 최하 10분 전에는 가서 예배 인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옥토 같은 심령의 말씀을 받도록 내 심령밭을 경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도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순종을 결단하고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셋째는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작정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기도 응답이 더 속히 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먹은 첫날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는데 이 사탄이 가로채서 다니엘에게 전달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런데 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사용되는 무기로 여기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어찌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번째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어떨 때 무슨 생각이나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가지고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번개 기도라고 하는데요. 번쩍 떠오를 때 짧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주님께서 항상 내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맨날 뭐 하려고 생각한다고 잘 됩니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떨 때는 집에서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는데 어떨 때는 교회에서도 설교 중에 졸음이 오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안 될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럴 때 약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피, 예수 피, 예수 피!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도문이 열립니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방해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이럴 때 예수 이름과 예수 피를 선포하고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립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권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려야 합니다.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깊고 간절하고 오랜 기도에 무릎이 없이 내 힘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한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봐도 실패와 낭망뿐인 인생입니다. 기도 안 해도 뭐 잘만 살더라.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부귀영화가 부러우신가요? 기도 안 해도 우선 보기에는 잘 되고 잘 사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나 끝을 봐야지요. 마지막에 영생을 얻어야 하고 육체의 연약함이 올 때 누림이 있어야지 7.8기 할 수 있는 젊은 날에야 뭐 실패해도 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고도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그런 자의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저쟁터라고 하잖아요.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힘이 있을 때 더욱 기도의 총량을 채우고 눈물의 총량을 채워 놓으면 그것이 다 저축이 되어서
내가 힘든 위기가 올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땅이 영적 전쟁터인 줄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위해서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거짓도 드러나고 진실도 드러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믿는 자들의 박해가 온다 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